할렐루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만 아멘 하셔서.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전 구포교회는 한영수 목사님 계실 때부터 부산 국제선교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주 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 노예는 다르지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아주 마음이 좋고 따뜻한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바로 구포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정명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형제입니다. 네, 정명호 목사님, 저는 정명식 목사. 그럼 진짜 혈연적으로 그러냐? 예수의 피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뵈면서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시다. 요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저도 조금 나이가 들 대로 들었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답지 않게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마다 아주 반듯하고 멋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물론 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저도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명호 목사님 같은 분만 오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근데 아멘 소리가 약간 처지는데 다시. 네. 정명호 목사님 같은 분만 오시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 두 분 다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데 늦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뭐 한 10여 년도 좀 안 됐는데 워낙 이 두 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시니까 일찍 권사가 되고 이제 안수집사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가는 겁니다.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덕하게 잘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예. 남의 교회 이기학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근데 아주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일이 있으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는 와서 마음을 굳게 먹고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워낙 뭐 잘 이렇게 좀 그 안면이 있고 그래서 장가를 가야 되지 않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45이에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장가 간 친구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 나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보시라. 이 어머니 정도면 어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정도면 감사하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난생 처음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자기가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말 잘 사신 거죠. 자녀 아들로부터 어머니 같은 여자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명호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정명호 목사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 구포교회, 소문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드라마 얘기를 하시면서 이 드라마 제목이 지금 제가 제목을 정한 폭삭 속았수다. 저도 사실은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뭐 좋다고 그러고 감동이 됐다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뭐 지금 일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제 아내가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앉아서 봤는데 마지막 장면 3장면 정도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주변에 휴지가 잔뜩 놓여져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 방언이잖아요. 다 보셨죠? 구포교회는 워낙 신령하셔가지고 근데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 저도 이렇게 이제 뭐 텔레비전 보면서 처음에는 막 드라마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저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결혼하고 났더니 속았구나,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주 방언이 뭐냐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 방언인데 우리는 부산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왜 제주 방언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로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수로 욕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부산 사투리로 하면 억수로 욕받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더니 이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용어가 있지 않냐,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 폭삭 속았수다, 억수로 욕받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제가 그 대목만 듣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폭삭 속았수다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굉장히 값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포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잘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주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더니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하는 포인트가,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왜 주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그 달란트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가 쉽게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재능, 은사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뜻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달란트는 당연히 우리의 지금 원, 달러 이렇게 이 물질을 그리고 혹은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달란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일 동안 건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제가 그래 보니까 계산해 보면 60년 동안 일한,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값진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셨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책임, 그것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삶 속에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내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달란트, 다시 말하면 이 책임, 사명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환경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서는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잘 어떻게 해요? 경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잘 지켜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명과 그리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책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cultivate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졌냐면 바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아바드 성경도 있고, 여러분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다 번역하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의 첫 번째가 뭐냐? 거기서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경작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개혁적 우리 번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동이 그래서 사실은 저주가 아닌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노동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경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두신 자리에서,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켜라, 또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라,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잘 활용해라, 그런 의미였겠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듯이 이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환경 속에서 두 가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과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마치 말씀을 지키듯이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는 신기한 사람을 한 사람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기분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왜요? 이 달란트 비유만 보면, 아니 사람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애초부터 받은 게 달라요. 1달란트 줘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에는 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열심히 똑같이 잘 일했는데, 아니 주인은 저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왜 안 주는 거야? 마음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차별적으로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다? 엄청난 3달란트라고 하는 결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은 똑같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2달란트 받은 교회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2달란트 받은 교회지만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만약에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그것으로 차등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고 쭉 서열을 매기시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다 감당했느냐? 거기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충성됐다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피스토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피스토요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파생된 게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가장 중심의 엑기스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아서 사실은 약간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보다 적게 받았지만 다 아버지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는 이것 가지고 내가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뭡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아무 일 안 해도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부모님은 뭐 했나?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는, 주어진 것 가지고 이미 자꾸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비교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게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잘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가지, 내게 주어진 이 아바드적 삶과 샤마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구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정말 믿음의 자리를, 또 주어진 환경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절제, 이게 잘 주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요, 처음으로 이 환경주의를 만들 때가 언제냐면 1992년도 77회 총회에서 환경주의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보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생태 자연 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이게 언제 또 바뀌었냐면 2013년도에 와가지고는 이게 바뀝니다. 98회 총회에서 뭐라고 앞에 더 붙였냐면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의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거 왜 바꿨는지 아세요? 환경주의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 바깥에서도 환경운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환경운동과 우리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과 뭐가 차이점이 있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환경운동은 뭔가, 아마 그래서 앞에 경건과 절제를 더 포함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뭐예요?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니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아바드적인 삶과 샤마르적인 삶을 균형 있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절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뭐 이런 자리에 제가 설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이 부산에 처음 내려와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양정중앙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20년 목회하시고 58살의 나이에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셔서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지금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물론 교인들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공부도 환경학 박사를 따셨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사택 한 번씩 놀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근데 가면은 놀래요. 제가 가가지고 화장실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사택에. 그랬더니 양동이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서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좀 더러운 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소변 보고 나와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계신데, 아니 저 화장실에 저런 물을 왜 담아두셨어요? 했더니 손 씻은 물, 뭐 걸레빤물, 그걸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변기에다가 소변 넣고 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그런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사택, 담임 목사님 사택이요, 아주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예,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 4발 달린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사이에 바퀴벌레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방을 안 하면 바퀴벌레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갓 아이를 출산했어요. 9개월 돼서 내려왔었거든요, 제 아내가. 그 출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해가지고 이제 조금 얼마 전에 폴폴폴 기어다닐 때 이제 목사님 댁에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한 11월 달 추울 때잖아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난방 좀 해달라고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추우면 내복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가 생긴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벌레가 따뜻한 데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없어졌다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가까이 계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교육관을 이제 지으면서 교육관 맨 위에다가 목사님 사택을 이제 지었거든요. 4층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놀러 가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사모님이 계단을 쓱 올라가시면서 벽으로 싹 붙어서 가시네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움직일 때마다 센서등이 나오니까 아시죠? 센서등 불 들어온다고 벽으로 싹 붙어서. 저는 그분들이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뭐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하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절제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가 아시는 것처럼 AI 사회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첨예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AI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AI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자력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제가 어젠가요 잠깐 제가 그 신문을 좀 보니까 대만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도 원자력을 없애려고 하다가 앞으로 이 AI를 이거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려면 전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아시죠? 예, 이 지브리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인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사. 그래가지고 이 AI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사진을 그 만화 형식의 인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이걸 직접 봐야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혹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챗 GPT로 바꾸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프로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저렇게 만화로 바뀌어져요.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거 폭삭 소가수다. 저 두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게 처음 출시되고 나서 이 오픈 AI사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왜? 저거 바꾸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7억 명이 저거를 바꾼 거예요. 7억 명이. 일주일 사이에.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사이에 저걸 7억 명이 저렇게 사진 한 장을 저렇게 바꿨는데, 문제가 뭐냐? 저렇게 일주일 동안 저 사진을 하나 바꾸는 사이에 전력이 엄청 소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력이 어느 정도냐?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왔지만 그것보다 현실성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뭐냐면요, 30만 명의 도시, 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저거 만화로 하나 바꾸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서 그냥 내 사진 그냥 저렇게 만화로 한번 바꿨는데, 그게 지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전력만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AI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이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럼 열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물로 그거를 다 식히는데, 그 식혀진 물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어요. 엄청난 물이 폐수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챗 GPT를 사용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풀이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엄청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꾸는데 나타나는 탄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탄소 발생량을 저거를 다 충당하려고 하면 여의도 면적의 50배 되는 산림이 조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심풀이로 저런 사진 한번 바꾸잖아요. 그냥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더 자극하고 기후를 망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잘하라, 그리고 잘 지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재미삼아 하고 있는 것, 뭔가 조금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적인 이 사명과 책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그래 내가 조금 이거를 한번 안 함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그래도 말씀을 지켜내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지,
그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작은 절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국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